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아지면서 어저께 확진자가 65명 두 자릿수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조금 고비를 좀 늦출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되어지면 제가 아주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 되면 주일날 아침에 그냥 집에서 이러고 있다가 온라인으로 TV나 영상 틀어놓고 예배드리지 말고 다 이렇게 교회 오는 복장 다 차려입고 교회까지 왔다가 교회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집에 가셔서 예배드리게 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으시던가요? 네. 대만에서 항공사에서 여행 상품을 팔았답니다. 요즘 뭐 여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해외여행 특별히 꿈도 못 꿔볼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대만에서 여행 상품을 팔았답니다. 그런데 한 항공기에 120명 타는 그 비행기 편을 만들었는데 그 판매한 지 4분 만에 마감이 돼 버렸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던지. 대만에서 판매한 건데 어디 가는 거냐면 제주도 왔다 가는 거래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타이페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타가지고 수속 다 하고 비행기 타가지고 비행기 출발하면 이제 앉아서 기내식도 먹고 뭐 이렇게 있다가 제주도 상공까지 왔다가 착륙은 안 하고 제주도 상공을 두 바퀴 이렇게 뭐 한 10분, 20분 돌다가 그리고 다시 대만으로 가는 거예요. 내리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가서 떠났던 공항에 내리고 여행 잘했다 그러는 상품이래요. 제목을 보니까 해외여행 가는 척. 얼마나 사람들이 여행이 굶주렸으면 그 갈급한 마음을 비행기 타고 기내식 먹고 한 바퀴 돌고 착륙도 못 해보고 다시 떠난 공항으로 오는 거 그런 상품을 판매했는데 4분 만에 매진돼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일본에서도 그런 비슷한 걸 하고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인천공항에서 떠나갔고 이거는 외국에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제주도 있는데 갔다가 뭐 우리 여수 있는데 들려서 부산 들려가지고 근데 내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타고 한 바퀴 돌고 2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다시 내리는 참 사람들이 별걸 다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다가 계속해서 예배 못 드리면 내가 그걸 생각했다니까요.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교회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고비가 풀렸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 앞에 유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유럽이 고비가 풀렸다 이렇게 그 제목이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보니까 유럽에 이 코로나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고비가 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고비라는 게 소나 말 같은 이 짐승이나 가축을 사람들이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끈을 묶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 고비를 당기면 말들이 달리다가 멈추고 오른쪽 고비를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돌고 이렇게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고비라는 용어로 쓰는데 이 코로나를 예방하고 방역하는 고비가 완전히 풀려져 버렸대요. 왠 줄 아세요? 프랑스에서 한 3일 전인가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이 나왔대요. 우리나라가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전 국민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총 확진자가 2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단 하루 만에 3만 명 확진자가 나왔대요.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에서는 하루에 19,000명, 2만 명이 가깝죠. 그리고 이틀 전에는 러시아에서 하루에 15,000명. 그래가지고 유럽 전역을 보니까 체코에 있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체코에서도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자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병원이고 의료체제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 것입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방역당국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 같은데 완전히 뭐 의료진이고 뭐 다 붕괴돼 버리니까 손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이 유럽이 고비가 풀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유럽 전역에 하루에 12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이 그 정도인데 지금 미국은 대선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데도 뭐 트럼프가 걸렸다가 뭐 자기 다 낫다 그러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5천 명을 막 사람들 마스크도 안 쓰고 모아놓고 선거운동하면서 걱정 말라고, 코로나 그거 독감보다도 별거 아니라고 막 큰 소리 치는데 하루에 미국에서는 6만 7천 명이 이틀 전인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지고 봄에 이제 코로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위기와 팬데믹은 별거 아닙니다. 이제 가을쯤에 올 2차 팬데믹은 이거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상황일 것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근데 그 경고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상황,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올 테니까 지금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방역당국과 그리고 온 국민들이 서로 마음을 모두어서 몇 번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디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비를 조금 풀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게 안심할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철저하게 개인위생을 관리하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위기를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까지만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뒤에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왜곡되게 손가락질 받고 비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잘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은혜로 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좋은 포도 열매 맺히기를,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랐는데 보니까 먹지 못할 역겨운 들포도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들포도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들짐승들이 짓밟게 하고 심판을 선포했는데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이브리드 은혜라는 말씀 전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이브리드 은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의 동력을 끊어버리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엔진이 잘 돌아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엔진이 갑자기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이 멈췄다 생각했더니 옆에 있던 다른 엔진이 부릉부릉 하면서 이게 운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환경과 여건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동력을 주신다. 이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에게는 하이브리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다른 길,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피할 길까지 예비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때를 따라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땅이라도 그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가지고 그곳에서 좋은 밭 가는 자들이 원하는 합당한 채소, 아주 좋은 실한 채소를 잘 만들어내면 밭 가는 자들이 너무 좋아서 그 땅은 복된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은혜의 단비가 내렸는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땅 중에도요, 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땅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단비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이 되지 않고 양식이 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그곳에 엉겅퀴와 가시만 이렇게 무성하게 됐어요. 그러면 밭 가는 자가 그 엉겅퀴와 가시가 채소를 내지 못하고 가득 찬 땅을 그냥 두겠습니까? 갈아엎어버리고 그 마지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긁어서 불사름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촉촉하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축복의 말씀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이 복 받아라 라는 말씀을 얼마나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삼박자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복은 다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뽀겼는데 이 문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의 삶 속에 복된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역한 냄새가 나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저 사람 사랑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온갖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들 보세요. 목사인 것을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요. 저 목사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왜?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정말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벌이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보통 사람들 기준보다도 더 낮은 그런 도덕적인 모습이라든가 삶의 모습, 참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질 때 우리가 받은 직분, 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기대했던 좋은 포도 향기 나는 게 아니라 역겨운 들포도를 맺혔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태워버릴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복된 교회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절, 8절 말씀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큰일 났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기쁜 열매를 못 맺은 것 같아.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래서 혹시 내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결산하는 자 앞에서 그런 표현들 듣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내 모습은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게 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잘못 살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불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복과 저주를 비교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들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이것을 경고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짜 본심은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나의 아픔과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맛보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이같이 말한다라는 말이 있고 이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봤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걸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보세요. 너희 그렇게 하면 불사름이 될 거야. 심판을 선포했는데 사랑하는 자야, 내가 비록 말은 이렇게 할지라도 네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불사름의 자리가 아니야. 내가 비록 말은 이렇게 할지라도 너는 이미 이보다 더 좋은 것을 간직하고 소유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면 불사름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을 던졌지만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 살면 심판받을 거야, 벌받을 거야, 망할 거야, 채찍질 맞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말했지만 너에게는 더 좋은 것 이미 너희에게 선물로 줬어. 그 너희가 갖고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야.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요, 부모들이 막 호되게 야단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야,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야단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말을 막 쏟아놓으면서 아이들을 야단치지만 부모의 마음은 너 지금 이렇게 살다가 결국 망해라. 너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너 나중에 뭐 보잘것없는 사람 될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부모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길로 가지 마. 너는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기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이에요.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심판의 자리에 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 이미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이르는 진리, 그 선물을 받았잖아. 내가 너희들이 그 자리에 갈 것을 확신하노라. 여기 끝에 나오는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된다라는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광양대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을 주셨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줄로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내가 행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 부끄럽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곰곰이 나 혼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보면 부끄러운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열매 맺어 이렇게 주님께 합당한 채소를 내가 맺혔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너희 손에 이미 있다. 나 이것을 확신한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막 설레이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야. 너희가 그동안 살았던 삶, 행위,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뒤에 1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심판을 선포했지만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에게 이 좋은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라. 확신한다. 이 말씀 들려주고 나서 진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을 풍성함을 이루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가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정진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배교를 한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운 환경을 맞닥뜨리면서 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배교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그거 잘 붙잡고 견디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들려주죠.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버텼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좋은 믿음의 열매로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믿음의 선배들 중에 어떤 이들은 칼에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많이 고난 가운데 견뎌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 이어가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코로나 그리고 지어진 환경, 여건,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자리 너무나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이런 환경, 이런 아픔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는 것 같아도 비록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정말 애쓰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돌파구를 찾아갈까?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정진을 해나갈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은 있어요.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이브리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감당하면 10절 말씀처럼 섬기고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열매 맺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